오늘은 의로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두된 개념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규례는 결국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대한 그 절박함을 예수님이 아셨냐면, 그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말을 사용하셨어요. 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것처럼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종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여기에서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절박한 물음이 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운동권에서 정의를 말하고 국가 정의를 말하고 사회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말은 운동권에서 많이 주장하고 찾는 말인데, 저는 그렇다고 운동권에 있는 개개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추구했을지라도 개인의 의로움, 자기가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한다면 운동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그들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로움, 정의 구현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개개인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고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불의한 자는 남에게 있다, 남이 불의하다, 과거의 정권이 불의했다, 다른 부류와 다른 계층이 불의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해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상대적인 의로움이 있고 절대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상대적인 의로움이란 비교할 만한 의로움, 그리고 누적하고 양을 따지고 평가할 수 있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되지요. 이런 의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행위적으로 나보다 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인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의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남의 부족한 의를 없인 여기게 돼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게 되면 누가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느냐 적게 행했느냐를 말하게 되면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이건 정말로 어려운 말이고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내에 이제는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고 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이 부분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금송아지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11조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 됐고 11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제 타부가 되었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회가 사람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새벽기도에 얼마나 나오느냐? 개근을 하느냐? 나오느냐? 안 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의로움을 평가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절대적인 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은연중에 개신교도 절대적인 의를 가르치면서 상대적인 의를 실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의 행위를 한다고 하셨어요. 의를 하는데 의로운 행위를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열하신 것은 몇 가지죠. 11조, 또 금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나열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자가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헌금을 했다. 사람들 보는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의이고 행함으로 얻는 의로움인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사람의 상대적인 의의를 증명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그것을 해봐라,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절대적인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의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고 한 종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것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진다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이건 더 나아질 수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더 이상 빌드할 수 없는 의로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신랄하게 종교인들을 비판하신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에 매몰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는 오늘날로 봐도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구체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구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아마 13절 정도 될 거예요.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 수동태를 사용하셨어요. 수동태 passive.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의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그게 뭐예요? 사대성어, 사자성어.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걸 물어봐야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유치원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열치열도 아는 양반들이 이신칭의를 모르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말해, 쉽게 말해, righteousness by faith, justice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주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사람들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분석하는 거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울이 정립한 신학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시대에 가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정립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여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의로움과 대비해서 설명한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이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권세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됐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면 논란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감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열심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독실함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이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고 평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 여기에 이제 여러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
유의어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긴다는 말을 consider라고 할 수도 있고 reck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count라고 할 수도 있고 credit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주하다, 평가하다, 판결하다, verdict 이런 여러 가지 의가 있어요. 간주하다, 평가하다, 고려하다, 여기다, 판결하다, consider, reckon, count 이런 성경에 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을 때 이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0절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람에 대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하여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의 어떤 무슨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무슨 기도의 행위도 아니고 무슨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더 나은 의는 상대적인 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에요. 그게 더 나은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저지른 실수는 나빠서 저지른 게 아니고 신앙을 가르치고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을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몇 가지 집중이 되고 그것을 이제 가감이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게 금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벽기도와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금송아지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 절대화할 수 없다는, 마치 그걸 안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의 행위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자랑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낙심하게 하게 할 수, 새벽기도 가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게 한다든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 낙심하게 한다면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냐면 새벽기도를 개근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 새벽기도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창시하신 거야.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이지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자라고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홀로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새벽에 이후에도 제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베드로가 대낮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정오에 기도했다고 하고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지,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으니 성도들 다 깨워서 데리고 나와라는 말로 비약을 시킨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걸 율법화하고 힘든 것일수록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힘들어야 돼. 힘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힘들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처럼, 힘든 것으로 거룩해지려면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때리라고 하세요. 힘들지? 그거 하라고 하세요. 힘든 거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 옛날에 한 것처럼 고행을 해. 마틴 루터처럼 성전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게 해. 힘들잖아. 아프잖아. 그럼 그만큼 더 거룩할 거 아니야.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면죄부를 팔고 있네. 교회가 그 양과 염소를 파는 성전이 되어버렸네. 이 부분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해서도 얻지 못했던 의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개신교의 믿음을 20세기에 와서 한국교회가 다시 행함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한참 저지른 것이고,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황금, 금송아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게 한번 버릇이 들리면 참 깨뜨리기가 어려워. 그럼 새벽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을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은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왜 그걸 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올무가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만들어가는 것, 율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요, 기독교 종파가 아니에요. 이단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 성도들에게 이 봉사 카드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아세요? 봉사 카드에 매 주일마다 가서 자기 리더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번 주일에 몇 명 전도했냐, 내가 몇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했냐, 뭐를 얼마나 했냐를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매주 그것을 제출하고 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엄청난 율법이죠. 엄청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근래 와서 여호와의 증인의 리더가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삽시간에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더 이상 지탱할 만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기가 올무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어려운 부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로움에 대하여, 구약 선지자들과 구약의 율법이 말했던 의로움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르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공식으로 체계적으로 율법과 대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기여하는 바가 그거예요.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 서신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칭하십니까? 하나님이 칭하는. 누가 여깁니까?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의롭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고 한없이 올라가는 태산이 어디까지 올라가도 내가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면 의로워지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의로워지는, 이런 어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상대적인 그것으로는 의로움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이 한 것인데, 로마서 3장 21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고,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미친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복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미친다는 말은 끼친다, 적용된다, 해당한다, 적용한다, 어플라이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선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공유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로움. 이건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하는 의로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더라도 믿으면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신치기의 원리예요. 이 전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긴다는 말은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벌어서 얻은 의로움은,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의로울 수도 없고, 내가 항상 착할 수도 없고, 내가 항상 바로 행할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믿다가도 성질을 부리는 것은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과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가는, 공든탑을 쌓아가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부었어, 내가 열심히 뭐를 부었어, 입금을 했어, 그동안에 모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기가 쌓아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건 공든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나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데 그것도 믿어야 돼. 예,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위태위태하고 긴가민가라고 여긴, 이걸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보시면, 8장 그 30절부터 보면,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8장 30절 31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의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비롯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떤 결과에 기초한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비롯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왜냐하면 도전하는 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도전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정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죄라는 것은 이르는 거예요. 네? 너 욕했지?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너 이런 일 했지? 너 내가 하나님께 이를 거야. 그게 정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아요. 너 그래도 목사라고 할 거야?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목소리가, 감정이 들 때 그게 참소예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언제?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창피하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때 참소함이 들어와요.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을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을 거야? 이게 전부 다 정죄요, 참소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accuse 한다. 왜 이게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나 열심히 봐야 됩니다. accuse. 이건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뭐 이중적이야. 이게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는 정죄하는 감정이 올 때, 누군가가. 그리고 정죄가 강력한 이유는 부분적인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했잖아. 너 뭐 이런 일을 했잖아. 너 이런 존재잖아.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사실이 기초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그게 강력한 거, 거짓말 같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려. 정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송사라는 말을 했죠. 송사. 누가 송사하리요? 다 법적인 언어요. 대적이란 말을 해서 대적. 그리고 끊으리오라는 말을 했어요. 끊으리오. 이게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31절부터 39절까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3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비롯되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차적인 믿음은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판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결여하는 경우가. 근데 이걸 믿으려면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배짱이에요. 배젤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젤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이건 누군데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누군데 나를 끊으려고 해. 이건 배짱이죠. 배짱. 진짜 믿음에는 이런 배짱이 필수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배짱을 갖는 것은 우리가 푼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푼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사랑한다고 주장해. 아이 푼수. 우리는 푼수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푼수처럼 여겨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를 한들 그게 무슨 효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으며 한들 그게 무슨 입김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다 헛된 것이죠.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흔들리죠. 누가 정죄할 때마다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자격지심을 갖죠. 나 같은 주제 이러면서 나 같은 주제. 그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돌멩이를 던지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Practical righteousness. 실제적인 의로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그러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가 행실이 바뀌고 사는 방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게 practical righteousness, 실제적인 의의 원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건 실제적인 의로움에 대한 인사이트예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6장 1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무엇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참고 인내를 하고 무슨 절제를 하고 이걸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긴다. 우리 자신이 나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도다. 어떤 여기는,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쪽으로 내 삶을 자꾸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적극적인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먼저 할 일은 여기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 산 자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건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건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후의 일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런 식으로 여기고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살면 이제 실천적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믿은 자였기 때문에 더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믿은 자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계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중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걸 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고 자기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런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본인도 경험을 했고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